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의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방언을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원고를 쓰다가 부끄럽게도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했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왜 아쉽게도라는 말을 썼냐면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방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죠. 그죠? 방언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맞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방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선물을 달라고 때를 쓰는데 그 선물의 종류를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은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착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떤 설교 자리에서 했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간사님 아직도 방언 못 받으셨습니까? 뭐 이런 뜻이죠. 우습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방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대학 생활에는요, 대학 시절에 방언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에 소위 말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진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진짜 신앙 좋은 모습을 좀 겸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좀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중학교 3학년짜리가 밤 12시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는 도중에 밤 12시에 목요일마다 그 기도원에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 차를 타고 밤 12시에 집회를 갔다가 집회를 다 마치고 집에 오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6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 출근했습니다. 이제 그걸 한 몇 주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열심히 앞자리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열정의 도가니탕이 돼가지고 그냥 제일 앞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저한테 오시더니 제 턱을 치면서 방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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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시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거의 뇌 없을 시기 아닙니까? 그죠? 생각 없는 그 시기에 제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제 턱을 치는데 이렇게 턱을 치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방언하는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시더라고. 더 충격적인 장면은 집회가 끝났는데 예언해 주시겠다면서 앞에 줄을 쭉 서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해 관상 보는 느낌. 예. 그래서 제 차례가 딱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저를 보면서 너는 찬양을 해라 이렇게 하나는 맞췄네요, 그죠? 네, 지금도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바르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많은 이단들을 비롯해서 뭐 정통 교회에서도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성령 충만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 한편으로 드러난 행동이 그 드러난 이 현상이 뭐냐면 방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현상과 결과로 성령님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과 결과 이전에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이 행하는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해석해야 될 터인데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로 그 현상만 보면서 야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흥 강사님이 영어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오셔서 거기에 관여하신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성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지성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니까 이 마음이요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너무 커져가지고 감정이죠, 감정. 하나님이 향한 열정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의지,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마음으로 열심히 나타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의지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의지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임하실 때 인격인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라는 거죠.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오늘 보시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작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고요. 성령께서 이것에 계속 양분을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것이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가죠. 그런데 자라가려면 매일매일의 양분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기들이 있는데 갓난아기가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엄마가 오늘 좀 바쁘니까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줄게. 일주일치 우유를 한꺼번에 먹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지 않았습니다. 애가 자랍니까? 아니라는 거죠. 큰 거 한 방을 딱 노려가지고 맛있는 걸 한번 딱 주고 그 다음부터 밥을 안 준다. 그러면 자라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뭔가 큰 거를 내게 주십시오. 빵 터지는 어떤 은사를 내게 허락하십시오. 거기에만 집중하고 매일매일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현 시대의 기독교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방언이라는 것을 사모하지 말라,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방언하면요,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필수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매일매일의 삶에 방언함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집중하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이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임재하셔서 거기 모인 제자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가 마가 다락방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그곳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는데, 하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런 말씀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 무슨 말이냐 모르겠는데 네가 한번 물어봐라. 야, 네가 모르는 거 왜 내보고 물어보라냐, 네가 물어봐라. 베드로가 대표로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 모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혼나면서 또 배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가 다 지식적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이 마음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하나님 대해 사랑이 너무 어쩔 줄 몰라고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말이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때에 맞는 그 은사, 외국말을 허락해 주신 거죠. 방언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먼저 인격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현상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권능을 받아라는 말의 의미는, 권능이라는 뜻은 듀나미스라는 뜻인데요, 이게 나중에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는 어원이 됩니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이런 것이잖아요. 생각해 보시죠. 여기 폭탄이 터졌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성령님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밖으로 뛰쳐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요, 어이구, 이 사람들이 우리말을 어떻게 알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조롱합니다. 아이고, 전애들이 벌써 술에 취해가지고 저러는구나. 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요,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가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변호하는 내용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요, 이것은 새 시대가 왔다는 표시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곧,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이 말을 내가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16절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틀린 말이 뭐냐면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여기에서 적용하는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러면 말세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말세 마지막 때가 임한 증표가 이런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새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여기 임하였는데 그때는 마지막 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은 그 이후에 다른 시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말 위에는 다른 시대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쭙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요엘 선지자도 그때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날을 예언하였고, 사도 베드로가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그럼 지금도 마지막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사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종말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 끝에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예수님 오실 그날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때 열린 새 시대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하였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부어주실 것이며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가지고 이 마음에 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복음을 말하고, 자녀들과 청년들이 이 복음의 불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또 꿈과 환상을 보면서 그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즉 이 사도 베드로 때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에도 이 일들은 여전히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예언이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여전히 성령님은 사역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일들을 이룰 준비를 하고 계시며 내 안에서 인격으로 살아 계시면서 나를 계속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새 사람 된 우리는요, 이걸 꿈꿔야죠. 이 부흥을 꿈꿔야죠. 이때를 정말 사모해야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에게 또 일어나길 사모하셔야죠. 기대하셔야죠. 한 번은 제가 그 학창시절에 저희 선교단체 SFC라는 선교단체를 했는데 고신대에 선교단체 몇 군데가 모여서 금요일마다 부산역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매주
부산역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부산역 중앙에 다 모여서 일단 30분 정도 찬양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 두 명이 짝지어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꿀물 하나 딱 사가지고 내 옆자리에 앉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보내주십시오. 누가 앉으면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지요, 이거 좀 한잔 하시고, 저는 고신대학교 학생인데 혹시 예수님 한번 믿어보셨습니까? 교회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마구잡이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숙자분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전했냐? 부산역에 가보시면 지하철역과 부산역 사이가 한 걸어서 2분, 3분 정도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한테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신대 학생인데요, 교회 한번 다녀보시면 예수님이 막 이까지 가요. 그럼 내려오는 사람 때 또 이까지 쫙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한 번은요 비가 왔어요. 저희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와가지고 비 맞으면서, 여러분 비를 좀 맞으면 사람들이 좀 흥분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율동을 하고 있잖아요. 비 맞으면서 기타를 치면서 막 율동을 하고 거기 한 15명, 20명이서 둥글게 서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쟤네들이 취했구나 이렇게 구경했던 사람들처럼 거기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쟤네들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와 저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우리 가장 큰 형님이 계신데 그분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감옥을 몇 번 갔다 왔대요. 별을 몇 번 달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별을 몇 가지 달았는데 야 출소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세상이 답답하고 막 이 좋은 일 하나도 없고 정말 힘든데 니들은 어찌 그렇게 기뻐하냐 비 맞으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기회가 되면 교회 한번 가보겠다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요 보면 저희가 야외 찬양 집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저기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불을 끄더라고 이렇게.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 뭐가 수적이 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죄의 꺼리낌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그게 은혜지요. 그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부흥을 사모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그런 부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딱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지금은 없는 겁니까? 성령님 다른 겁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하여서 지식으로 너무나도 충만해진 사람, 이 가슴에 불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 일들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성령님이 힘이 다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 시대의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부흥을 좀 꿈꾸며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증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는요 큰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큰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힘과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큰 나라가 있는데 그 안에 다른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큰 나라가 이 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쟤네들은 뭐냐 이렇게 보겠죠, 그죠? 이 큰 나라는, 세상이라는 나라는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며 경쟁사회에서 꼭대기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너만 잘 되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쾌락주의, 허무주의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죠. 야, 네 즐거운 게 좋잖아. 학생들아 들어봐라, 너희들 핸드폰 하고 싶지? 핸드폰 하게 법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가 딱 생겼는데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이웃을 사랑하여라, 겸손해라, 섬겨라, 공동체를 세워라, 교회를 사랑해라, 봉사해라, 낮아져라. 그리 말하니까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쟤네들 뭐냐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맞이할 박해라는 것이죠. 핍박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은 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손가락질 받게 되었습니다. 미친놈 취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그냥 참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믿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잘 될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야 인생이 잘 풀리고 하나님 목을 허락하시고 인생 탄탄대로로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렇게 안 되죠? 라고 질문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통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자녀라면서요, 당신의 백성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선민이라면서요 우리가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내가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많은 건 알겠는데요, 바벨론이라는 곳은 더 죄가 많은 곳인데요, 왜 죄인을 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킨 그 죄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다. 하박국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득을 보시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었던 적이 우리 역사 속에 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노아 홍수 시대에 물이 바다를 덮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백성들이 막 있습니다. 시대가 망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바다를 덮음으로써 이제 홍수를 쫙 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심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때 내가 예수님 믿을까, 노아 방주 지을 때 내가 좀 도와줄걸, 야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걸, 이러면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어. 다 죽었어. 죽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살아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은요, 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자들, 타락한 자들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구원자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는 역사가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 시대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남아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들을 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박국 이걸 딱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뭐라냐면, 와 주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거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여러분, 요 이야기가 사도 베드로가 했던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19절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심판하실 것. 그런데 무슨 근거로 심판하시냐면 자기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핍박한 세상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한 대 빡 치고 왜 때리는데요? 그냥 이러면서 또 때리신 분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그 어떤 죄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고난은 곧 그 악한 자들, 세상을 심판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박해와 성도의 고난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마저도 자기의 영광으로 쓰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새 시대에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하박국 이래 얘기했죠.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이 시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시대가 성령님께서 임한 새 시대입니다. 아멘. 그 시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배도자인 베드로가 변하여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 그분이 주를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증거로 대해서 좀 그렇습니까? 죄 많은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이 새 시대는요, 주를 부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흘려보내시고 또다시 주를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긍휼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두 가지를 꿈꿉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임하실 그 큰 부흥을 사모하며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편에 놓고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는 그때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 이 나를 말미암아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시대가 이 시대이니 우리 입술에 주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